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염분 3.5%의 진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소금의 용도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도로 주로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금의 가치, 그 용도와 가치를 맛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맛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으니 그 맛을 잃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이 어디 있나?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 그런데 예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정관념에도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어? 어떻게 소금이 안 짤 수가 있어? 소금은 다 짜지 하는 생각이 우리 고정관념에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 안 짤 수가 있지?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그 팔레스타인의 생활 문화를 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암만 반복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말하는 이 소금은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을 채취를 해야 돼요.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우리는 염전에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물 빠지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걷어서 또 말리고 해서 이제 소금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사해 근처에서 돌소금 덩어리, 그러니까 암염이에요. 돌소금 덩어리를 거기서 얻게 되고 이 암염은 100% 순수한 소금이 아닙니다. 돌소금 덩어리, 말 그대로 석고가 섞여 있고 흙이 섞여 있고 돌이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이 암염에서 돌소금 덩어리예요. 그럼 이 돌소금 덩어리를 여기서 흙이 섞여 있는 이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고 먹을 수 있는 그 순수한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용기에다가 물을 좀 담고 이 암염 덩어리를 거기다 담굽니다. 담그면 이제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짠물이 나오게 돼요. 암염을 물에 담궈서 거기서 우려내 가지고 짠물이 나오는 그 염분만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소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따라 붓고 또 물 붓고 우렸다가 또 따라 붓고 또 물 붓고 따라 붓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려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성분은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는 짠맛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겉보기에는 뭔가 이제 아직도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짠맛은 사라지고 찌꺼기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 우리 티백 있죠. 이렇게 녹차, 뭐 메밀차, 둥글레차 해가지고 이제 티백 넣어가지고 물 부어서 좀 우려내고 이제 그 마시죠. 근데 이제 좀 아깝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또 이제 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잔뜩 우려가지고 한약도 아닌데 그 우려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 이제 한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세 번째부터는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쓸모없는 찌꺼기만 남게 돼요. 이 찌꺼기는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돌찌꺼기입니다. 염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되면 그거 땅에 버리면 안 되죠. 땅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소금기 때문에. 염분이 거의 없는 찌꺼기예요. 그래서 마당이나 길에다가 내다 버리게 돼요. 길에 버려졌으니까 사람들이 밟게 되고 짐승들이 밟고 다니게 되는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암염은 오늘 성경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는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월드 생각하죠. 월드컵 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월드가 아니라 earth예요. 흙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earth를 세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세상이라는 말이나 월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도 개라고 나옵니다. 개. 이게 토양이에요. 흙. 이게 땅에 있는 흙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엄이에요. 아주 뭐 복잡한 뭐 세기로 뻗어나가는 뭐 소금이 아니라 돌 덩어리 안에 배어 있는 소금이란 얘기예요.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원어를 흙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거를 원어로 말하면 흙이 섞여 있는 소금, 암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소금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듣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미 생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암염으로 당연히 듣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하시니까 그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나? 마트에 소금 많은데 이제 이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여기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해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해 근처에 있는 암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받아다가 거기다 우려가지고 소금물 받고 또 물 부어서 우려 붓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세계라고 하는 그 월드를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월드는 여기 안 나옵니다. 아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소금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아주 세상에 제일 좋은 소금이다. 아니 세상 얘기를 월드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때 당시 풍습에 아뼘이라는 거예요. 바다 사해 바다에서 흙하고 막 석회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그 소금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렇지 여러분, 우리면 맛이 없지. 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참 주님 앞에 진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본질이 없다면, 그 맛을 내는 영향력이 없다면,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쓸모 없어서 버려지는 그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누가 너를 소금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가치는 맛이 있는 건데, 짠맛이 있는 건데, 그 짠맛을 잃으면 그냥 그럼 버려야지 뭐 하고 버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가치를 네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무게가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짜게 하는 가치를 네가 잊어버렸다. 주님이 주신 가치는 소금의 가치는 하얗고 백색이고 막 이게 가치가 아니라 소금의 가치는 짜야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려질 정도로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죠? 여러분들 가치가 뭡니까? 아마 통장 생각할 거예요, 다들. 내 지갑이 얼마 있더라, 이런 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자기 직업으로 먼저 생각하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세상 돈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또 대중들에게 내가 어떤 관심을,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요걸 자기 가치로 여겨요. 그 재산을 자기 가치로 정하고 그걸 자기 가치로 여겨서 그 가치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자기가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루에 이렇게 자루가 있어요. 거기 돈을 넣으면 이건 돈주머니가 되고, 자루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주면 물을 넣으면 이건 물주머니죠. 복을 넣으면 무슨 주머니죠? 복주머니. 뭐 유치원생들이 뭐 얘기하는 것 같네. 근데 여러분, 보통 한복에 여기 매달려 있는 거 뭐죠? 복주머니죠. 거기다 뭐 집어넣죠? 돈 넣죠. 돈 넣죠. 이거 같은 거예요. 복주머니라고 여기는데 거기다 돈을 넣어요. 그걸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넣는 자루가
복주머니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그래. 물건이 많대요. 근데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해요. 내 육체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아 물건이 가득하다. 아주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아주 내가 아주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내가 쌓아놨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그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너 준비한 거 그거 어디다 써먹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는 거. 그 복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내가 잔뜩 쌓아다 놓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고 자기가 쌓아둔 그 가치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쌓아두는 거는 어리석은 자야. 그걸 복으로 여기느냐 하는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 내게 부여하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은 것으로 내게 부여하신 가치가 있어요. 그 속죄함 받은 거죠. 죄 용서함 받은.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 넌 누구냐? 나 속죄 받은 존재야. 나는 죄 없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것으로 내게 적용된 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 내게 부여하신 가치가 있어요. 영생의 약속받은 거예요. 영생의 약속받은 것. 우리에게 있는 가치, 당신의 가치는 뭡니까? 할 때에 여러분 여기저기 뒤적거리지 말고 내게 주신 가치,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런 가치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봐 주는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기뻐합니까? 아마 통장에 여러분 지갑에 한 10만 원권 한 40장 있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예배가 막 은혜스럽고. 근데 여러분 물론 기분 좋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평생을 기뻐하는 평생을 지갑을 잊어버려도 내가 그렇게 뭐 거기 연연하지 않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평생을 내가 뭘로 기뻐하느냐 그게 내 가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평생 내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대.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래요. 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 가치를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쌓아둬야지 인정을 받고 많이 줘야지 베풀어야지 인기 받아야지 그 증명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비교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받지도 못한대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주신 것들을 평생을 기뻐할 수 있도록 알게 하려 한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많이 쌓아뒀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예수 믿어 좋은 게 뭡니까?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딴 거 말고 평안합니다.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어서 생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당신 얼만큼 성공했어? 믿은 지 얼마 됐어? 근데 뭐 나아진 게 뭐야?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맛 잃은 소금처럼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덩어리가 들어있죠. 암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우려냈지만 여전히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맛은 점점 떨어지고 소금기는 아예 바닥이 났는데 그저도 그 그릇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하고 불러주니까 그저도 자긴 짠 줄 알아요. 목사지만 여러분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소리 안 들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토요일까지 막 끙끙 매고 있을 때 있어요. 어떤 날은 월요일 날 예배 준비가 다음 주 예배 준비가 다 끝나서 말씀 더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감흥 들은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감흥도 없고 단어도 안 떠오르고 감동도 없고 그래요. 쩔쩔매죠. 뭐 애가 탄단 말이에요. 지금 좀 벌써 원고가 나와도 벌써 나와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고 본문도 못 잡고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또 더 좋아요. 그렇듯이 이러다가 이제 소금의 가치인 그 짠맛이 빠져버린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난 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난 소금이야, 난 짠맛이 있어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자꾸 물이 빠지고 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엔 버려지는 세상 가운데 밟혀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불러주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게 생겼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좀 못생겨도 남들보다 좀 뭐 신체적으로 뭐가 좀
좀 부끄러워도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처음보다 맛을 잃어가는 소금과 같은 부분이 나에게 있는지, 처음엔 예수 되게 잘 믿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지면서 좀 그런 소금기가 빠진, 여전히 들통 안에 들어있긴 한데 소금기가 빠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해 하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의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흐르다 보면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우려내다 보면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진짜 있어야 할 그 영향력, 맛이 나는 것이 내 가치인데 몇 번을 우려낸 것처럼 맛을 잃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칭찬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남들이 좋다, 이타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좋다라고 말해주면 좋은 걸로 그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그래서 습관이 되고 그게 만성화가 되면서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정착돼 버리는 그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내게서 나온 가치가 너에게 있어. 그 맛을 내게 해야 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월드가 아니라 월드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총구석에 있어도 너는 소금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치, 그 가치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 맛을 내는데 너는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너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바닷물 입으로 좀 왈칵왈칵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의 그 염분, 소금기 농도는 3.5%밖에 안 됩니다. 아주 100% 가운데, 100% 가운데 3.5%예요. 얼마나 소량입니까? 얼마나 미량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들어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거, 거기에 바나나 농축 과즙이 0.3%입니다. 바나나 맛 되게 맛있게 나죠. 근데 0.3%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그 맛 잃어버릴까 봐 개봉 후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빨리 드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물의 염분은 100% 가운데 3.5%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을 두고 소금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가 많아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맛을 내기만 하면 아주 극소량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그 맛으로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마치 물 속에 3.5%만
집어넣은 그 바닷물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에 관심 없어요.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재림,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로 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가치가 여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지만 온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직장. 여러분 거기서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생활할 때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행동하기를 저쪽에서는 바라고 있죠. 내가 믿음의 믿자만 꺼내도 막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공동 생활을 좀 하라고 그러면서 생활을 강요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어디 식당 가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데 가서 기도 조금만 해봐요. 아주 하루 종일 그냥 조롱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가정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얼마나 불신앙의 말들을 많이 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내면 안 되니까. 그들과 같은 말, 그들이 이해하는 말, 그들이 사용하는 말, 그들이 듣기를 기다리는 말을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 불신앙의 말들을 신앙을 묵인하고 누르고 저들이 알아듣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앙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소금의 역할, 맛을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맛을 내며 짜게 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내왔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는 믿음의 가정, 세상 가치만 최고로 여기는 직장, 거기서 조용할 날 없을 거예요. 매번 싸울 겁니다. 다툼하고 기싸움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그냥 내가 그냥 양보하지 뭐. 내가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면 되지 뭐. 술자리 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섞여주지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왔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싸우는 거 싫어.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자꾸 내려놔요. 그냥 물이 더 들어와. 이건 나중에 소금물인지 그냥 떡더름한 물인지 그냥 맹물처럼 돼버려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지만 자기의 정체성, 자기 가치까지 버려가며 양보하는 건 그건 신앙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맹물처럼 살아왔다면 맛 잃은 소금인 거예요. 아닌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아직 들통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기를 이야기할지라도 소금이 짠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소금도 그 좀 덜 짠 소금이 있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많이 부었는데 안 짜고 좀 이렇게 좀 간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자꾸 부어도 이게 짠 건지 막 더 붓게 되고 막 그렇듯이 그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온 것은 보세요. 내가 세상에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하셨죠. 그죠? 내가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게 오신 주님이 내게 오신 곳으로 내 가치가 있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 있는 그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맛을 내는 소금의 가치 그건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그 가치를 꺼낼 때마다 아우 짜 꺼낼 때마다 아우 짜 꺼낼 때마다 아우 짜 서로 싸우지 않고 하려면은 짠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입만 벌리면 짠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싸우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유 시끄러운 거 싫어. 아유 시끄러운 거 싫어. 요란스러운 거 싫어. 하면서 이제 짠 게 있는데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니 그 가정에 오시니 분쟁하게 된대요. 당연한 거죠. 맛만 낸다면 맛이 안 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 막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거 싫으면 안 가면 되죠. 교회 안 가면 되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고 그 앞에서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오죽하면 찢어버렸겠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선한 행동이 뭘까요?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로 맛을 내게 할 때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언쟁이 생기든지 그 가치 내게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맛을 내게 할 때 그 가치로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평생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3개까지는 안 가도 돼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논두렁에 있든지 밭두렁에 있든지 아스팔트에 있든지 기와집에 있든지 초가집에 있든지 넌 소금이야. 그 맛이 드러나게 하고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맛이 드러나게 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도 있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너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맛을 잃지 않는 성도,
3.5%의 영향력.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분이 마치 그 한약 짜듯이 말이에요. 그냥 푹 삶아서 그냥 다려서 한광에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그냥 마지막 끝까지 그냥 어찌하여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냥 쥐어 짜서 요만큼 나왔어요. 그걸 짜가지고 요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충만하신 그 100%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3.5%란 말이에요. 너 믿기만 하고 따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도 똑같이 해야 돼. 그 100%가 아니에요. 그걸 짜가지고 요만큼 나온 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죠. 내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따라만 오래는 거예요. 그게 3.5%예요. 순종만 하면 예수님 겨자씨 비유 말씀하시죠. 누룩 비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누룩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맛만 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한 거 너 믿어. 네, 따라와.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여러분 있는 자리,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여기선 밥 식사 기도해도 돼. 어디 가선 눈을 껌뻑인 건지 눈을 감고 기도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남들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건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복음의 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3.5%가 소금물 되게 하셨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이 정말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라 나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나부터 그 가치가 얼마나 진한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3.5%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